놓고 이렇게 오늘 주일 선교 파송 예배에서 설교하게 될 줄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교회 인도하여 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단기 선교 파송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한국을 떠나가지고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자랐습니다. 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미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려서 자라면서 그것의 문화를 익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선교에 계속 오늘날까지 헌신해 오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은 여러분 어느 나라 정장인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태국 정장입니다. 남미 선교사가 태국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특별히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 때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그런 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해온다고 하면서 그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선교를 생각해오고 선교를 해왔어요. 실은 성경에 보면은 선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교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 선교라는 의미를 주는 두 개의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가는 단어,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이제 가서 하기 때문에 보낸다는 의미예요.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특별히 오늘날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섬기는 자, 특별히 집사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교하면은 바로 가야 되는 의미와 바로 섬기는 의미,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선교는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꼭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도 해오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문화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여기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도 주님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꼭 진짜 멀리 가야만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도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쉽게 영화 속이나 아니면 시대 속에서 유행이 되는 것들은 슈퍼 히어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화도 보면은 에벤저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죠. 그래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게 바로 센세이션이에요. 그런 센세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멀리 있는 데는 그냥 우리가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우리가 꼭 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지만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신 방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9장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에 중요한 바로 그런 시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직접 주님께서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9장에만 이게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 10장에도 이 파송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장에 잠깐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냥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이 두 이야기가 거의 하나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본질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12제자를 파송한다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센세이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꼭 그곳에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야지만 영향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충분한 영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은 기본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수단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10장에 들어가서 바로 70인을 또다시 마을과 마을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만큼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반은 바로 이 파송과 같습니다. 이 파송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삶의 자리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로 떠나시는 분들을 파송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파송의 메시지를 나누지만, 이 파송의 메시지는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파송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딱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받는다는 의미는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옷을 보니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파송받아 나가시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번 단기 선교에 가기로 헌신하고 내가 가기로 했지만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실패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할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내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파송받아 나가는 사람만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멕시코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매주 성도님들을 데리고 LA에서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LA에서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국경까지는 차만 안 막히면 2시간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떠나가지고 토요일날 밤늦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선교지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에퀴핑하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권능,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런 무식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득 차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시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십시오.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이 방문호는 특별히 선교 오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나 봐요. 안 아프대요. 제가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겁고 뭔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기도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안 아프다 그러네요. 때로는 한방하시는 분들도 놀래요. 기도하고 침을 꼽았는데 침 꼽아서 그런 이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들, 몇 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도 놀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교회 저랑 선교지를 항상 1년에 한 12번 다니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선교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뭔가는 자기가 줘야 된다는 생각에 수지침을 배우셨어요. 그냥 수지침 찾아가서 인텐시브로 아주 짧은 기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가지고 수지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지침을 가르치시는 분이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요? 수지침 그거 한번 맞고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그거를 가르치는 한방 의사나 한방 교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침 몇 개 꼽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금방 낫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퀴핑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왜 이런 이적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파송받은 파송자의 의미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강력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와 엑수시아예요. 바로 이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능력 없이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파송받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에퀴핑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 능력은 밖으로 나온 힘이고요.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주 아니면 그냥 technique이 아니라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바로 그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커미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자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파송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방법으로는 사람들 가운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 겉으로 있는 그런 육체적인 병들이 치유된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무엇을 하라고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 저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냥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의미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파송받아서 가시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곳에서 벌써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 속 안에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의 제일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선교를 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받아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네,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액티빙,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커미셔닝, 보내시는 것. 1번,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없으면 내 야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내 야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없는데 내 야망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퀴핑 하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이 없다면 무능력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능력해집니다. 그리고 지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럴 적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심이 없으면
파송의 진도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준비하느냐 계속 시간 가고, 그냥 따지느냐 시간 가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따짐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가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교제하며 나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9장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0장에 또다시 파송의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반면으로 이야기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라는 것은, 파송받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9장에서 세 가지 요소였죠. 에퀴핑, 그리고 엑소시아 드나메스, 힘으로 주시고, 그리고 보내는, 그러니까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보내는 것. 근데 10장에는 권리와 축복이 강하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9장 10장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가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너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파송하는 바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파송받은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파송받는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멀리 단기 선교로 가시지만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파송 받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힘든 것은 감정적 뿐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승리예요.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이렇게 다녀오셔서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섬기려고 가고 그곳에서 일하러 갔는데 제일 축복을 많이 받고 돌아온 사람은 바로 저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곳에서 확실히 체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친밀감을 내가 그곳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타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그 현장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체험했을 때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파송 예배로 이제 떠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그곳에서 마음껏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여러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파송자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파송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파송 받은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믿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옮기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크리스천들의 매일매일 그 능력을 행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뭔가는 다르다, 뭔가는 특이하다, 뭔가는 스페셜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